유다 역사에서 손꼽히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 그런데 그 아들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질문은 단지 옛날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자 합니다. 한 세대의 신앙이 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단절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길을 여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 이스라엘은요, 두 나라로 갈라졌죠.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쪽은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였습니다. 이후에 이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과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 모두 40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왕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죠. 세상은 업적과 군사력과 경제적인 부강함으로 그 지도자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기준을 통해서 왕들을 평가하세요.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그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은 선한 왕이고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은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한 가지 사실을 불안해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놓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자리와 방법을 스스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레위지파에서만 세우도록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요,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르는 길이면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빛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높은 곳에 세운 제단을 가리켜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연결된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산당을 모두 헐어버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 명령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했어요. 심지어 솔로몬도 그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 조상들이 미뤄왔던 이 우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죠. 우상숭배 근원을 철저히 뿌리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을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우리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열왕기 전체에서 오직 이 히스기야에게만 사용한 단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능력이나 군사적 성취에 있지 않아요.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그 므낫세를 가리켜서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려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말해요. 이 기간은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과 남유다의 모든 왕을 합쳐도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적어도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소한 기본은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으면서 동시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써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뜨린 주상을 다시 일으켰어요.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듭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 안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 이 성전 뜰에 하늘의 별과 천체를 숭배하는 제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불러서 마술을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 신접한 자 박수를 불러가지고 악령과 귀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는 이들까지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자신의 삶을 그 악한 영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정말 많이 죽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히스기야 같이 믿음의 왕, 그 개혁을 실천했던 왕에게서 이런 악한 아들 왕 므낫세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열왕기하의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죠. 그는 병이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얼굴낯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후에 있는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두지 않아요. 히스기야 인생이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달라져요. 역대하 32장은 그 히스기야의 변화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병상에서는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마침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든이 사신을 보내요. 편지와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방문이 아니라 외교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합니다. 그는 왕궁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보배로운 기름과 무국의 무기들과 나라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빠짐없이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기도하지요. 겸손합니다. 절박하죠. 그러나 위기를 지나가니까 금세 경건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지만 그 은혜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감사 대신에 자랑, 겸손 대신에 과시가 그의 삶에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점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 뺏기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었죠. 그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그 반응은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아니라는 태도입니까? 생명을 10년이나 15년이나 연장받았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고 나를 더 굳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저 개인의 안녕에만 만족하고 있어요.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은 자신의 평안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태도가, 그 삶이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는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신명기 17장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왕이 세워진다면 반드시 왕이 기억해야 될,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금을 많이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 그것이 왕의 가장 중요히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봤을 때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나 기도 응답받은, 15년 생명 연장받은 이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받은 이후의 그의 삶에는 우리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언제 태어난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 그가 태어난 것이에요. 학자들은 므낫세가 처음 10년 동안은 히스기야 공동 통치를 했다라고 말해요. 어린 나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시기의 히스기야는 이전의 왕이 아니었어요. 교만에 이미 빠져있던 모습입니다. 후대를 준비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던 왕이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말씀을 배우지 못한 아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15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후계자를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성과를 요구하고 의무를 강조했을 수도 있죠. 자녀로서 받아야 할 사랑보다 왕으로서 감당할 책임만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반감이 자랐을 것이에요. 게다가 히스기야의 가장 빛나는 신앙의 모든 일들은 므낫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2세대는 그 은혜를 전해들은 세대예요. 환경은 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정말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1세대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켰는데 너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못 믿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2세대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말라 라는 부모의 명령 속에 살아다 보면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요 숙제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감시하고 혼내는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내가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부모 곁을 떠나기만 해봐라, 내가 내 맘대로 살 것이다 라고 지금도 일을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부모의 품을 떠나며 신앙도 떠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은 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갖가지 않는 부모 밑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이 명령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며,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전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그 말씀을 우리 열왕기하 33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말한 모든 말씀이 지금 므낫세의 삶에 성취되고 있어요. 므낫세의 죄는 개인의 타락을 넘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였어요. 그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좌절스러울까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는 므낫세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간구하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므낫세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방 신상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남유다 최악의 왕이 회개하고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만 한 켠에 늘 아픔으로 남아있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 있습니까? 가족들은 있습니까? 므낫세를 보십시오. 그는 성전을 더럽히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나를 타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회개하고 하나의 얼굴을 구하며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죠. 남유다 최악의 왕도 돌이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므낫세도 회복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죠. 더 이상 한탄하고 슬픔으로 눈물 흘리며 정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언젠가 그들도 삶의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환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물의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고통의 그 깊은 절망에 통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한 날이 올 것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므낫세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신앙을 요구하는 집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의무로 배우기보다 부모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환난을 통해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눈물의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고통의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입술로 우리 하나님,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그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자녀된 여러분, 더 이상 부모의 하나님을 믿는 자리를 떠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떠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일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길을 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낙심의 자리, 한탄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고 인내로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음 세대를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의 길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와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